네.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김선환 목사님의 우리 막내 우리 예원 양이 축복을 받고 같이 와서 참 기분 좋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제가 교구에서 있을 때는 중학생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마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효종누리 예배가 있었죠. 효종누리 예배에 정말 우리 차원교회 2세, 3세가 박세영 양이 나와가지고 훈독회 하는 그런 내용을 또박또박 이야기하면서 너무 정말 발표를 잘 짜서 방송에 나오는 그런 너무 잘했는데 거기는 1800까지 박병률 장로님 그리고 김학자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의 손자가 박현철인데 박현철 씨는 여기에서 교구 성화학생부장을 오래 했고 또 필리핀에 가서도 2세 교육하는 그 담당도 했었고 박현신 군은 부산에서 캅 회장도 하고 그 부인은 이종효 선학 UP 야운다 중심중고등학교 교장 하신 분의 따님이 부인이고 지금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정말 교육적인 집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은혜로운 그런 간증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 활동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원단지 순례를 28일, 29일까지 원로의 주관으로 1박 2일간 다녀왔습니다. 이용규 지부장님과 지회장님과 정영철 장로님께서 수고하신 가운데 진주 VIP 10분 앞에서 총 12분이 함께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정말 은혜롭고 갔다 와서 제가 고영 선생님하고 이시승 선생님 댁에 한번 신방 가서 만났는데 너무 감명을 깊었다고 그런 소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빵긋빵긋 2차 빵긋빵긋은 빵 굽기 모임, 대학생들 그 모임 빵긋빵긋이라고 했는데 전에 센터에서 하고 지금 진주학사에서 2차로 학생들끼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영양도 보이네요. 은영양하고 그리고 거창의 신입생 오원주 양은 까만 옷을 입은 학생하고 이렇게 우리 원경양 우리 본수생하고 박사장을 같이 이렇게 빵을 꽤 많이 만드는 내용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략 봉사활동 30일 지난주 금요일날 상평복지회관에서 거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정말 봉사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정 축복활동 정말 열심히 우리 식구들 열심히 매일매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신의 각자를 입히고 구미 사치에 있고 성미호 부모님까지 8명의 식구님이 출발 기도회를 하고 3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서 활동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무궁화호흡 모임 지난 일요일 예배 후에 활동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영화 상영을 오래간만에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 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기적의 사원을 아주 신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고 꼭 신앙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후 1시부터 해서 그리고 오늘 혹시 유명한 영화 다 거의 다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실 분이 계시면 탑건2를 1시 좀 전부터 상영할까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보고 싶은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없으면 안 합니다.
거의 없네요. 우선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혹시 보고 싶은 사연 있으면 제가 상영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 기자님 보시긴 나와요? 맞아요. 네,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네, 보고 싶은 사연 오시면 네, 제가 한번 그 다음에 창간형 축복 활동이 10월 4일 날 이렇게 사치의 집사님 하셨고요. 이렇게 10월 5일 날도 육고 원사님과 사치의 집사님 있고, 또 6일 날도 우리 박승호 사치의 집사님, 사치의 집사님 요즘 거의 매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몸도 좀 약하신 분인데 계속 열심히 하늘이 건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선 이렇게 10월 6일 날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화순 만년산 하고 남산공원을 다녀왔고요. 34명의 회원들이 정말 좀 오래간만에 산길을 좀 걸어가지고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필리핀 식구들 5명이 열심히 또 거의 다 목적지까지 거의 다 다녀오고, 그리고 오면서 노래도 잘 부르고 정말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까 광고가 안 나왔는데 11월 10일 날 문경세제에서 또 영남권 전체 산소는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10시니까 제가 보니까 한 3시간 좀 안 걸리더라고요. 7시나 7시간 조금 전에는 출발하지 않은 시간이 됩니다. 11월 10일 날 좀 빠른 시간이지만 식구님들이 여기 진주에서도 버스 한 대로 가서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날 잘 마음을 먹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인 식구 금요 예배를 목요일 하는데 계속 그 목요일 날 계속 바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 했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 그 TV가 있죠? TV. 큰 TV로 아주 선명한 화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센터 개관식 할 때 박영대 회장님께서 큰 모니터를 사라고 그때 하사금 주셔가지고 그걸 좀 보태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를 샀습니다. 이제 조금 했지만 앞으로도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가인 축구 활동 그저께도 모임 이후에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이끌고 했고요. 그리고 두 팀에는 금요일날 또 분이 같이 해주셨고, 어제도 미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야간 일주일 원리 수련 금요일 저녁에 교구장님께서 오신 가운데 이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교구장에 오신 거라고 한번 공지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왔었지만 그래도 교구장에 오셔가지고 끝에 귀한 말씀도 해주시고 축도도 해주시는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잘 마쳤고요. 오늘 원래 7일은 오늘까지인데 오늘은 예배로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잘 마쳤고 내일부터는 홈그룹별로 각 홈그룹 hom원들 식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말씀하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원칙으로 해서 오늘 또 식사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시락을 홈그룹별로 좀 드시면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사에서 청년 대학생들도 야간 일주일 원리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새로운 얼굴도 보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학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운동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안 되구나. 네, 미안합니다. 네, 오늘 운동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주를 중심 삼은 아동의 중심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동시에 자기를 중심하고 살려는 욕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후자를 뿌리까지 떼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새로운 무엇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기압이 형성되는 고기압 세력이 저기압 쪽으로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관념을 전부 빼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빼버린 힘에 비례되는 그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전달해주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달해주는 존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이 세상과 하나님은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욕망을 완전히 빼내야 됩니다.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빼는 데는 천천히 빼면 안 됩니다. 갑자기 확 빼버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전집 29분 130쪽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욕망과 인격이라는 주제로 고민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어제까지 야간 원리수련, 일주일 원리수련을 실질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교회 중심 수련이었는데요. 원리에 항상 저희가 신학교 다니면서 총선을 외우려고 좀 했습니다만,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불행을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그가 행복해지는 삶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입니까? 행복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에는 제일 먼저 행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관을 말할 때 사성제를 말합니다. 고, 집, 멸, 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집착, 곧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망을 버려, 욕망을 비워라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에서는 욕망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되 욕망을 순화시키고 성화시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한 욕망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욕망으로 승화시켜서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욕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원리강론 서론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을 지향하는 연달아서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살게 될 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의 내용과 수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의 단계를 5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친화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욕구가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즉, 자기 인격의 그런 완성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격을 완성하고 우리가 완성해야 할 인격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불교는 자비를 통해서 불성을 받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성불하세요. 불성을 갖는 것이 성불이죠. 유교는 인을 통하여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결국은 같습니다. 자기 실현, 즉 인격의 완성은 위하여 사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 자비, 인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들은 타인을 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인격의 완성은 베푸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거요, 사랑의 원천이요, 사랑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존재를 위해 살지 않고 소유를 위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상태를 아주 냉철하게 본 말이죠. 인격의 완성을 향하여 살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욕 때문에 인간은 파멸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에 이카리오스의 날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카리오스는 날고 싶은 욕망으로 신에게 날개를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신은 그의 뜻대로 날개를 달아주었는데 양초로 된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카리오스에게 너무 높이 올라가면 날개가 태양열에 녹아서 추락하게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카리오스는 더 높이 날고 싶은 욕망으로 높이 날다가 결국은 양초로 된 날개가 태양열에 녹아져서 추락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신앙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더 많이 베풀기 위하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풀기 위하여.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의 기준은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가정적 수준의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또 나 때문에 국민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애국자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성인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네, 작은 예지만 저는 작년까지 김해에서 산수원 산행을 하면서 매달 가면서 항상 말씀을 훈독하고 총무님께서 재미있는 유머를 항상 몇 가지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산행대장 또 이어서 하고 또 저도 몇 가지 유머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회자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씀과 함께 유머를 통해서 기쁘고 행복해하는 회원들을 보고 회원분들이 기쁘고 행복해한다면 충분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회원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1박 2일로 청와대하고 을미도하고 간다고 할 때도 아침에 회원들이 단체로 전화 와가지고 회장님 우리 어디 갑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가정과 같은 그런 행복을 느끼는 식구 공동체입니다. 가족과 같은 심정을 느끼는 심정 공동체입니다. 가정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참사랑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참사랑의 가족의 정을 체험하는 체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화로가 뜨거우면 화로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라는 그런 아버님의 말씀처럼 참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화로 알죠? 화로? 일본말로 부타츠죠. 특히 점점 추워지는데 겨울이 되면 따뜻한 아래목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죠?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홈처치는 행복과 사랑을 파는 가게가 되어야 합니다. 큰 가게에는 이 행복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멍가게와 같은 작은 홈처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홈처치에서 가족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주교회는 좀 덜합니다만 제가 창원교회에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창원교회에 있으면 정말 예배 인원이 한 300명 이상 되니까 우리는 미리 약속 안 해도 교회 가면 보면 바로 보이니까 만나면 되는데 창원교회는 예배에 가더라도 같이 예배에 나온 사람이라도 미리 약속 안 하면 그냥 지나치고 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고 또 10년을 교회를 제가 거의 사무국장도 하고 좀 부계장도 하면서 예배 전에 앞에 나와서 몇몇 찬양대원님들하고 같이 찬양인들을 계속 하면서 항상 쳐다봅니다. 항상 쳐다보면 10년을 봐도 항상 저 사람이 누구더라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10년을 봐도 거기 예배 식구들을 다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엄청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가 홈그룹이 아니면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홈처치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홈처치를 통해서 서로 더 사정을 공유하고 전체는 공유하기 힘들지만 홈처치 그 안에서는 서로 사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사정을 위로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홈처치별로 야간 7일 원리수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임을 제대로 못했더라도 이번 주에는
가정교회를 야간 7일 수련을 통해서 호몬들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방문하여 같이 원리 강의를 훈독하면서 가족의 정을 나누고 또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면 식구나 또 새 식구도 참석하면 더 좋을 것이고 또 없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또 1박 2일, 5박 6일 수련생 배출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심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일별 당번 홈처치를 정해놨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홈그룹도 있고 할 수 없는 홈그룹도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홈그룹은 뭔가 당번 홈처치가 줌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줌에 같이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식구들이 홈그룹별 야간 7일 수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홈처치별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때 부득이하게 못하는 날은 줌을 통해서 참석이 되고 교회에 오실 필요는 없고 줌으로 다 진행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 생일자도 있고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는 우리가 갑자기 2년 이상, 3년 가까이 쉬었기 때문에 식사를 계속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도시락으로 할까 생각하고 이번 주 다당 2주에 한 번씩 도시락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락을 좀 드시면서 홈그룹별로 모여서 잘 의논하시고 누구 집에 어떻게 갑시다 또 당번 때는 어떻게 합시다 그런 것을 좀 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당신은 참 행복합니다 라고 말해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죠?